이 밤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3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런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작은 못 그러나 큰 못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즉 못질하는 못. 근데 그게 작은 못이요 작은 못질이에요. 그런데 영향과 결과는 아주 큰 못질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주셨고 이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래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작은 못질이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큰 못질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를 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치 영원한 비전과 소원처럼 너희들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작은 못을 가지고 큰 위험과 갈등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작은 못질로도 큰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사역을 이루는 큰 못을 치는 자가 될 것이다. 설교 끝. 이 요셉은 다들 사랑스러워하고 존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또 거룩하고 큰 비전을 성취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지금 이 기사는 17살, 18살 우리들의 말로만 청소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은 이미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장성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권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인민과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는 뭔가 미숙함이 꽤 있다. 이후에 일어날 큰 고난과 그 갈등과 아픔들이 어디서 비롯되어 왔는가를 단서를 주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지 않는 것들 혹은 가볍게 지나갔던 것들이 부정적인 큰 결과를, 긍정적인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소시적 몇 개의 작은 못질을 인하여 큰 고난과 슬픔을 자기 자신도 가족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못질을 사랑의 큰 못으로 구원의 집을 짓는 선한 목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첫째, 작은 못이면서 큰 못이 뭐냐? 배려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배려와 주장. 자기 주장, 첫째로 자기 주장을 강요 혹은 우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자, 내가 오늘 옳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에요. 혹은 이게 내가 배운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족이든 형제이든 인간 관계에서 그 주장을 어떻게 해요? 강요하거나 지금 대화나 관계에 우선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거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지금 저 사람보다 이 정보가, 이 내 주장이 옳은 것이야. 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 주장은요,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것을 배워라,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부족하거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에게는 내 주장이 옳고 관통돼야 될 아주 바른 것이라 생각해도 그게 관계에서 부족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옳아도 상대의 자존심, 감정, 관계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바로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습관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를 몇 가지로 말씀을 주는데, 항상 다툼과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주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내 주장을 알리거나 그 주장을 따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대와의 관계 혹은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의 만들려는 관계성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고 기질입니다. 자기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팀워크를 만들거나 혹은 연합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그 팀워크는 깨지고 맙니다. 한번 잘 생각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부모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엄마야, 내가 형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성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르치게 되고 만다. 그걸 성령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께 형제들의 잘못을 말을 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고 이것은 자기가 형제나 아버지 앞에 정직한 것이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 말했어요. 이게 자기 주장이에요. 형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작은 엄마들이 큰 엄마들이 또 이렇게 해요.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들과 그 다음에 꿈을 꾼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꾸게 했지 꿈을 형제와 부모에게 계속 가서 강력하게 말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이 꿈이 어떤 꿈이란 걸 짐작한다면 위계 질서 혹은 시기와 질투, 갈등과 혼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요셉은 짐작하고 그 지각이 있는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내가 봐서 옳은 것이라, 내 양심에 그르치지 않는 것이라 가서 쾅 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관계를 맺거나 팀워크를 이루거나 혹은 서로의 대화와 인격적 교제를 가질 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큰 유익이 있을까? 자기 주장은요 습관에 있답니다. 언제나 그러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뒤로 물러나 있거나 혹은 뭔가 지식이나 지혜의 전달이 안 되면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주장을 잘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남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하면 이걸 또 못 견딥니다. 자,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잘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영혼을 섬기는 지도자로, 혹은 그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목자로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관계를 잘 못 맺어. 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이 우선이야. 그러면 관계는 잘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했는데, 이 단독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주장은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함, 시기, 갈등, 원망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배려, 자, 배려와 주장이라는 작은 못, 주장이라는 작은 못을 막 나는 이럴 수 있어 못질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못질로 인하여 큰 상처나 갈등이나 원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못질을 하는 배려의 못질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려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며 존경과 감사를 만든다라고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배려가 필요한가? 배려는 패배가 아니에요. 혹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려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속에서 꿈틀거려서 마치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이런 인간성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혹은 장차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자 하는 꿈꾸는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와 대화에서 그 상대가 뭘 얻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평안을 얻기 시작해요.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나 부족한 거 알아, 실수 알아, 단점도 알아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꾸짖거나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배려와 이해와 관심과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해볼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관계 안에서 더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된답니다. 배려를 통해서. 동시에 서로에게 뭐가 있어요? 존경과 감사가 만들어져요.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할수록 상대가 어때요? 귀하게 여겨져요. 배려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나한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혹 야단을 치거나 무시를 할 수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배려를 하고 순간마다 상황마다 나를 이해하여 도와요. 여기에서 존경과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사역 혹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필요한 능력이 뭔가? 자기 주장보다 배려할 줄 아는 말, 심령, 그리고 삶의 습관과 인간적 관계,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며 이거 만들어내랍니다. 반드시 이거 만들어내랍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실 배려라는 게 별로 안 나타난 본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후에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배려하는지, 정말로 자기 주인인 이 보디발을 속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뭐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얼마나 큰 배려와 그 아내에게 대하여 갖는지가 나와요. 동시에 바로 왕에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제와 그리고 그 굶주린 백성과 이웃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권세와 재물, 정치가 다 배려였다. 그렇게 주님 표현해요. 여러분과 나는 많은 사람을 혹은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고 주 안에서 계획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이루어질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이루어질 사역들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100%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파송하고 지원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일들입니다. 물질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나 능력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원하고 사랑하고 세워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요. 그러면 끝이야. 이게 작은 것 같죠?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의논하고 대화하거나 이 일을 같이 할 마음이 뚝 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배려가 있어. 이해해 줄 줄 알아. 양보하고 그리고 어때요? 나눌 줄 알아.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많은 유익을 얻지 않아도 이 사람과 동행, 동거, 동역을 하고 싶어요. 즉 마음의 전달과 전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살아온 세월에 봐봐요. 내 주장을 꼭 주장해서 전하고 고수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가장 각색의 모습 혹은 그 속에 있는 단점과 실수까지도 내가 배려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세요. 배려가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동지가 많아요. 그러나 배려가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외로워요. 왜? 친한 것 같으나 친하지 않아. 따르는 것 같으나 따르지 않아.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뭉쳐지려고 하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걸 요셉은 수십 년을 거쳐 배우고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배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온 삶의 지식 안에서 귀히 여기며, 그리고 자기 주장보다 배려를 위한 심령과 관계를 만들게 하여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내 인격성 그 이상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지원으로 나의 성숙한 인격성, 그리고 주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큰 못박음. 자, 다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배를 만들 때 못을 박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게 바로 좋은 못질, 작은 못질이지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사역의 결과를 가져오는 못질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작은 못 그러나 큰 못이라는 표현을 위로와 상처,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고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주는 거야.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관계 안에서, 만남과 생각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상대가 나를 통해 상처를 받거나 삶 속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상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는 할 말을 한 것뿐이야. 내가 제일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연히 할 말이, 당연히 할 말이 아니야. 상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건 악이에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상태, 회개할 문제예요. 그러나 몰라. 그리고 때로는 그건 지가 극복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감성이나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모든 게 다 달라. 다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은. 그러므로 만약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과 행동의 상대를 위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무심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를 피하게 되거나 나중에는 나에 대한 원한으로 발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원한을 가질 게 아니었잖아요. 이 요셉과 형제들을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12명 자식 중에 이놈을 좀 더 이뻐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이건 자기 혼자의 꿈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눌 꿈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게 형들이며 때로는 서자이며 때로는 아버지께 외면을 받는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는가를 요셉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한 거예요. 배려도 못한 것이고 위로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상처가 깊어졌어요.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르우벤이 죽이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넣어놓자고 그래요. 유다는 죽이느니 팔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팔려갑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병들어 들어눕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울면서 애원하랬는지 몰라요. 자기 형제 나중에 그래요.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들어줬을 걸,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결과를 가져. 근데 앞에 보면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는데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들 혹은 내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위로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요. 나이가 어리니까, 직급이 나보다 낮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절대로 그거 안 돼요. 절대로 그거 안 돼요. 부모 노릇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힘을 주면서도 위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괜찮다면 상대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마음속에서 고민하게 되면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옳은 말이든지 권면이든지 충고이든지 지나가는 말이든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주지 마라. 그 작은 못질로 큰 아픔과 어려움의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편애를 보십시오. 자식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건 난 별로 인정하네요. 자식이 다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더 이쁜 짓 하는 놈 더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쁜 짓 하면 주님이 이 사람 더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처럼 어쩌면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평한 가운데 드러내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뻐하는 거 뭐, 그리고 큰 놈들이 그쯤은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 그러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장자권까지 다 넘어가겠다. 유산 상독도 다 저놈한테 넘어가겠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많은 걸 나누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예절을 지킬 때 예절을 지키며 교양으로 말할 때 교양을 생각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대화도 좋고 관계도 좋고 만남도 좋지만 나를 인하여 상처를 받게 하지 말자. 그리고 때로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파 죽겠어 너 때문에. 그 말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막 해. 또 하고 다시 해. 그래서 원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었거든. 하지 말아요. 아프대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인격적인 모욕을 느낀대잖아요. 혹은 두렵대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도 표정도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네 표정만 보면 시험 들어. 혹 들었어요? 가서 수술하고 와. 입꼬리 위로 올리고 눈꼬리 내리는 거라도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복주고 도로 쓰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위로를 보십시오. 위로의 못질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위로하는 것은요, 영혼을 치유하고 소송케 하며 나아가 위로자가 되게 한다. 즉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 인격, 역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 절대로 위로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 자라난 청년들이 기능적인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바라지 않아요.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일에 탁월하고 책임감 있고 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의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서로의 사랑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이 사람과의 사랑을 잘 못 만들면 실패한 사역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어느 부분이 오늘 부족한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가 이걸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여러분에게 맺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역,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이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치유를 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혹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 소성케 만들어요. 동시에 위로하는 이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남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위로, 사랑의 격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용기, 사는 이유 등등이 막 올라오게 돼 있대요. 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대부분 전도하고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을 위한 나의 성품, 기질, 습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위로하는 자, 두려워 떠는 형제들도 위로하는 자, 그리고 나아가 왕과 만민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가족들 70여 명을 다 살릴 수 있으며 애굽 제국을 살릴 수 있었으며 주변에 흉년들어 굶어 죽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요셉은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소중한 기질과 성품들과 행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므로 작은 섬김에서 큰 위로자로 바로 이 요셉을 세운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위로자, 위로의 아들, 바로 사도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만들어 가십시다. 세 번째 못질은 이거예요. 잔정과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심, 이것은 다른 말로 냉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에게 호의와 관심이 없어요. 무심해, 무관심,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은 냉정하게 비춰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갈 때에 레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죠.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 율법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부정적인 인물들로, 행위들로 그들을 말해요. 왜? 무심하고 냉정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무심하고 냉정했어요. 자, 사랑을 알아. 사랑할 기회야.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살아온 삶의 버릇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게 근본 그리고 결과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성품이나 성격, 습관 이런 걸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쩜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성격이나 기질에 있어서 벗어나질 않아. 옛날 하던 버릇 그대로 하고, 옛날 하던 성격 그대로 하고, 옛날 하던 습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며 강력하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심한 편이라고 합시다. 사람을 뭐 싫어하거나 미워는 안 해도 그래도 뭐 이렇게 굳이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뭐 친절하게 만나서 인사하고 혹은 물어보고 챙기고 이거 안 해. 뭐 그러지 않아도 다 하나님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무심하잖아요. 도울 때 도울 수 없고 결코 깊은 사랑과 섬김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런 식의 사람은 정말 사람을 도울 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들어가겠어요? 사람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한데 어떻게 섬기고 사랑을 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지 않을까? 항상 이 문제를 보세요. 왜 나를 피할까? 왜 나하고 같이 가지 못할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심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혈연 관계는 그냥 견뎌. 그냥 견뎌.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로부터 자유해져 버려요. 즉 갈 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영혼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씀이 없는 성격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왜인가 보세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말하며 또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때론 냉정하고 무심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 나한테 인사할 때까지 버틴다. 2. 내가 먼저 쫓아가서 인사한다. 3. 할 수만 있으면 반기고 할 수만 있으면 기쁘게 한다. 4. 바쁘니까 나는 나의 길 간다. 여러분의 가족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깁니까? 어떤 인사말을 합니까? 어떻게 데려다가 위로하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저만 고생하냐? 난 더 힘들었죠? 아니에요. 그런 성격들이 진짜 사랑 못 한다니까요. 진짜 섬길 일에 섬길 수 없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못 도와요. 왜? 언제 도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 도움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언제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무관심하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가족에게 무심하다, 무관심하다라는 것 주님이 어때요? 잔모찌를 통해서 고통, 갈등 그리고 사랑의 부서짐 이쪽으로 만들어가는 모찌리래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관심이라는 걸 여러분 호기심이나 호구조사하는 걸로 아는 경우 많아요. 사람에게 호기심을 많이 갖는 걸 관심으로 아는, 아니 사랑을 위하여 친절함, 자상함,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 새로 만났거나 호구조사하지 말아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어디 살았어? 무슨 관계야? 왜 물어?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정이고 관심이라고 생각.
절대 결례입니다. 상대가 말해주기 전에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어디 살고 뭐하고 살며 심지어 친한 사람까지 다 물어봐.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주책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상대가 말해줄 때까지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관심이란 사랑의 관심이요, 친절과 배려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나 도울 수 있을 때에 돕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몰라요. 왜 자꾸 물어? 어디로 이사 갔느냐? 그것도 말해주기 전에 묻지 마라. 말 안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자꾸 묻지 말아요. 그러므로 관심은 호기심이나 호구조사가 아니라 사랑의 친절, 사랑의 자상함,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씀씀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무심하고 냉정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들 나중에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갔을 때도 얼마나 떨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벌벌 떨며 용서하라고 요셉 앞에 나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무 냉정했어요. 그 동생의 아픔에 대하여, 암내에 대하여 너무 냉정했어요. 신앙은 있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는 알고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배다른 동생이라고, 시기의 대상이라고 너무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당한 고난과 역경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잔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큰 사랑의 수고나 행위가 아닌 아주 작은 사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 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잔정이라는 건 뭘까요? 자상함과 긍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자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모든 일마다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얼마나 자상한지, 또 불쌍히 여겨 긍휼을 품고 있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따뜻함과 호감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하고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잔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도 정을 느끼게 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과 말과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 똑같이 조금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내찬 사람들이에요.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혹은 못마땅한 사람이 인사하잖아요. 얼굴이 인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때로는 고의로 획 돌리는 사람들 수십 년 살면서 꽤 봤어요. 그런 못난 짓을, 그런 못난 짓을 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인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혹 오해가 있거나 속상해도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다정하게 살아온 세월이 그렇지 않아. 이제부터 너무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해요. 내가 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치관이 만들어졌고, 그럼 험악한 일은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어려서 다 당했어요. 다만 주 안에서 듣고 배우고 따르려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어떤 성격과 인간 관계를 위한 인격성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 이유예요. 타고난 성품과 환경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분 앞에서 찾고 배우고 만나고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과 말과 행위들,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는 주님의 뜻과 성령의 지시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사랑스러움인가에 대하여 애쓰고 기도했던 것들, 사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잔정이 없으면 큰 사랑의 헌신과 섬김도 이루지 못한대요. 이 마음속에서 사람이 좋아,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먼저 어떻게든지, 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몹시 추워요. 여러분은 지금 고구마를 구워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내다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꽤 멀리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처마 밑에서 그 눈을 피하고 덜덜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창문을 닫는다. 눈을 피하고 등을 돌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지, 귀찮아도. 나가서 그이 데리고 와 손발 좀 녹이고 따뜻한 고구마 먹고 좀 이따 몸 녹여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게 잔정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잔정에 속하는 성경의 예가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분을 영접을 합니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 집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데 이 양반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불러서 아주 간곡히 절을 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간절한지 숙여 절을 하면서 좀 들어와서 쉬었다가 좀 대접하는 거 먹고 씻고 좀 그러다 가십시오. 이 땜볕 이 어려운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늘 습관처럼 배어있던 잔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도,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불편해하지 마. 너 뭐든지 선택해. 괜찮아. 네가 먼저 해. 이게 뭘까요? 이게 잔정이야. 배려이고 위로이고 잔정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니까요. 그 장점이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와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굴복시켜서 회개시키고 이게 생각이 나요? 나는 처음 창세기를 주님을 영접한 22살에 읽다가 엉엉 대성통곡을 했어요. 요셉의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억지로 떼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 사랑하는 형제들의 배반을 당하고 어떤 인생의 굴곡 끝에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을 만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 들어가서 통곡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얼마나 위로하고 다 도와줬는데도 아직도 불안에 떠는 형제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어때요? 펑펑 울어요. 정말 정이 있는 사람, 감정도 있고 사랑의 정도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왜 맡기셨겠어요? 그 잔정, 그것이 깊은 사랑을 이뤄낼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쓸 것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물질이 얼마나,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근본 해결해야 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그 못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섬김과 인색,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이라는 것 어디에서 나오니까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예요. 사람들, 주님, 우리는 늘 가까이 합니다. 근데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어려운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대접하고 섬기기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뭘까요? 더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 이 섬김에 대한 성품과 가치관, 습관이 안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 그리고 늘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나 쓸 것도 없어. 우리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전략해야 하고 대접하거나 섬기는 일 어려워. 예, 그러다 죽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습관으로, 가치관으로. 그러면 주님이요,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거나 복을 받을 그릇이 절대 될 수가 없다. 퍼줘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퍼줘야만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퍼주는 거예요. 근데 닫혀 있어요. 그릇이 닫혀 있으면 나가는 것도 없지만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즉 흘러나가야 다시 채워져. 하나님이 복을 주고 쓰게 하여 채우시는 건 내가 그만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걸 원활하고 그리고 즐거이 감당하고 있어야 살아보. 과부에게 하셨듯이 부어주고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를 개선하고 변화시킬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색하다는 것. 끝내 나는 그 인색함이 궁핍이 되고 영적으로 삶의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은 끝날 거라고 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재수가 좋아야 된다.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부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부터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라고 안 했어요.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드리래요. 그리고 특별히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리새인 시몬을 보세요. 주님께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에게는 막 먹이고 마시고 선물하고 대접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반갑다고 입 맞춰 인사하지도 않아. 향유는커녕 싸구려 올리브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인색한가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애 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 대접하게 하여 우리 집에 초청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상 주님은 어때요? 어느 것도 대접과 섬김을 받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그걸 쳐다보던 죄인이라 멸시받던 여자가 가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끼워 붓습니다.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내가 인색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색한 것을 나의 처지와 형편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랑과 축복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쁘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들의 기쁨과 힘이 되어줍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섬긴단 말이에요. 대접할 줄 안단 말이에요. 베풀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기쁨과 힘이 되어주며 복음과 지도의 유력한 관계를 만든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과 뜻을 위하여 지도할 때에 아주 유력한 관계를 만든다. 즉 나는 대접하는 게 없어. 영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물질로든지 남을 섬겨 대접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무리 말해도 이거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나를 진심으로 섬겨주고 있어. 그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나를 이끌 때 어때요? 기꺼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따라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시거나 유혹을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이끌지 않았어요. 무조건 퍼먹였어요. 무조건 나눠주고 무조건 섬기고 당신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그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셨습니까? 종이었어요. 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도 종노릇 하셨어요. 대부분 먹을 거 주님이 다 챙겨 구해왔어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다투 주님이 해결했어요. 나가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곤란한 일들 제자들이 안 했어요. 주님이 다 했어. 그래서 주님이 종이 되라 하신 말씀이 당신이 종으로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나의 재능, 내게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모든 것들로 정말 주 안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방향이 무엇이든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섬김의 원대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중히 받아서 큰 사역을 이룬 사람들은 어때요? 잔정이 있는 사람, 기쁘게 섬기는 사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기도와 관계돼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요? 오늘 그 작은 못 같으나 큰 아픔과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못질 같으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과 큰 사역을 이루게도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성품과 행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살아온 세월에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쩌면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게 다 나한테 있어요. 근데 타고난 것이니까 이 나이 먹도록 그래야 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생각도 성품도 말도 가치관도 다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 성질은 안 바뀌어. 성격은 그냥 나와. 아니래요. 뭐가 아닐까요? 어떤 성품이나 성격 기질이요, 내가 문제점을 여러분이 시인을 해야 된대요. 발견하고 시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자꾸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나의 성격, 기질, 성품, 가치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가 말씀하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발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요. 남을 원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뭘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기질과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그 말씀 앞에서 아하, 내가 배려가 부족하고 내 주장이 셌구나. 내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상처가 아니라 위로를 줘야 돼. 그리고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참 무심하고 냉정하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잔정이 없을까? 나는 왜 친절과 자상함이 없을까? 이거 고민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과 내가 문제점은, 나도 헌금도 하고 때로는 남 도와. 근데 적극적인 섬김이 없어. 때로는 무서울 만큼 인색하고 자기를 지키려 해. 야, 이거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게 엄청 문제였구나. 그걸 내가 자인을 해야 돼. 말씀 앞에서 인정을 하랍니다. 그리고 이걸 부서뜨려 더 나은 긍정적인 사랑의 성품과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대요. 바뀐답니다. 시인하고 아파하기 시작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거기 좋은 거 다 있어. 사랑이니 기쁨이니 화평이니 다 있어요. 이게 기질과 성품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 즉 네가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 맺는다는 뜻도 돼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합당한 자의 인격성 안에 주렁주렁 이걸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기 위하여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사랑에 대한 결핍된 성격, 삐뚤어지거나 부족함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이걸 아파하며 정말 더 나은 사랑의 마음과 행위와 삶을 위하여 고쳐지려고 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은 선물로, 은혜로 반드시 성품적, 생각적 그리고 삶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게 해주신대요. 그럼 왜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중요하게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이룰 일들, 받을 은사들, 복음 전할 일들 막 이건 정말 몇십 년을 기도하고 금식 철회를 해요. 근데 주님, 알고 보니 내가 무정합니다. 찬정이 없습니다. 내가 말로 많이 상처나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판단을 잘하고 사람을 그냥 덮어 끌어안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것을 못하는데 생명마저 나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애통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실천한다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